성령의 사역 책 156페이지 제5장 교회를 위한 지김의 은사. 성령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그의 몸인 교회를 운행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독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이긴 자라는데, 이긴 자를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유업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감화 감동은 있었지만은 보혜사 성령은 아직까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에는 우리 사람에게 임하신 적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신 그 후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만들고, 또 예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을 가진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그의 몸으로 인정해 가지고 함께 하는 역사가 있죠. 그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 바로, 그 역사를 돕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고, 그 영적인 음성, 그 성령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이긴 자라고 말하면서, 이긴 자에게는 예루살렘을 유업 줄 것을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와 직결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 안에 있는 지김, 이 지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걸 알려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십시다.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함을 원치 않으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자는, 성경에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대로 하는 자는 누구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야,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히려 우리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말한다. 아까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고 성령은
아버지 영이죠. 아버지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뭐라 한다? 주시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감화 감동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그 기초가 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얘기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죠? 한번 해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너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이게 내 아버지는 아버지 성령께서 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곧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과 하늘에서 메고 푸는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그 땅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서 다 관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고 교회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곧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어린 양은 신부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에베소 6장에 보면 나오죠. 신랑과 신부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였는데 성령으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해놓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신부가 뭐냐면 하늘로부터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죠. 그것이 바로 땅에서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늘나라 예루살렘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신부이듯이 어린 양의 신부이듯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 예루살렘과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교회를 할 때 성령론을 할 때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은 교회 안에는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 아까 12장 고린도전 12장 읽었죠. 12장 3절까지 읽었는데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그 성령의 나타내심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다가 역사하는데 그 세 가지 종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다시 말해 성령으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절부터 8절부터 그 이제 9가지 은사 나오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거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주님은 뭘 준다? 직임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임은 어디에다 주냐면 교회에다가 주는 거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직임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나오는 직임인데요. 그건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랬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 역사를 위하여서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말이야. 이것이 바로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죠. 이걸 달란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능을 따라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주지요.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다 주셔요. 그런데 이 역사가 성령으로 모두가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 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부터 27절 12장 27절부터 읽어보면 31절까지입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 했을 때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교회다. 교회를 말하면서 지체의 개인적으로는 지체 주의 몸에 하나의 지체가 되어 있죠. 그죠?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시더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엔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 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바로 세 종류, 곧 성령으로의 나타나심의 은사, 그 다음 예수님을 말미암는 직임의 은사, 교회에 주신 직임의 은사,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 이런 은사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누굴 통해서 나타난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려다 보니까 교회를 위한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씩 배워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나중으로 돌리고요. 먼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주신 직임의 은사에 대한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부적인 은사, 곧 세계 역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에 대한 얘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으로 이 성령의 사역을 마치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요번 학기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세우네요. 그 학장님이 아프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할애 못했잖아요. 그 덕분에 제가 많이 서요. 내일 또 조 교수님이 접촉자가 양성 접촉자가 있어가지고 조 교수님이 음성이지만은 격리됐어. 그래서 내일 못 오신다고. 또 내가 또 내일 써야 돼. 그냥 빨리빨리 내게 있는 거 빨리빨리 나누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성령의 사역은 요번 달까지, 11월 달까지 하고 12월하고 1월 달은 우리 2월이 방학이잖아요. 이제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원래는 제가 구원론은 정식 그럼으로 해가지고 학장님이 만약 했다면 성령론이 빨리 안 넘어갈 텐데, 구원론에 대한 것은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선물을 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그것까지 가게 하는가. 그 조직신학의 구원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000년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도 논쟁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건가 저건가 긴가 민가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론에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글을 쓰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총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제본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번 달 그러니까 요번 달 해봐야 뭐 다음 주까지네. 다 넘어갈 수 있을라나.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면 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과정이니까 한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위한 직임의 은사 156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은사를 말할 때 보편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문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천부적인 은사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인격적으로 나타내심의 속성과 하실 사역에 조금씩 조급이 아닙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는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직임의 은사를 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천부적인 은사를 주심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성경 구절 다 나와 있죠? 그 읽어보면 되고요.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또 직임의 은사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천부적인 은사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각각의 은사가 구별되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사역하신 것 같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역이 동일한 뜻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정언하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아까 읽어봤죠? 그라 하였고 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시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엔 능력요,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아까 또 읽어봤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하는 소리가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하면서 이 직임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말하는 직임의 은사가 사도 선지자 교사 이거 직임의 은사죠. 주로 말미암는 그 다음에 능력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과 같은 천부적인 은사가 또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각종 방언과 같은 성령의 나타내심의 은사가 교회 안에 한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다 삼위 하나님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은사가 일체를 이루어서 말세를 만난 교회에 함께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 은사 중에 직임의 은사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 직임의 은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 주시는 교회에 주신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사로 표현한 것은 받은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자격이 있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은사로 말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주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곧 성경에서 말하는 직임으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성도를 돕는 자들로서 성도들로 봉사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는 지도자로서의 부름받은 자, 곧 직임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직임의 은사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사도라 그랬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겠느냐 하면서 이때 했던 얘기, 그 사도. 자, 사도로 말한 원어 아폴로톨로스란 말의 뜻은 뭐뭐로부터를 뜻하는 전치사 아포와 가지런히 하다, 준비하다, 채비하다는 뜻이며, 이는 제지하다, 억제하다, 설치하다는 뜻을 뜻하는 스텔로스의 합성어로 보내다, 멀리 보내다, 쫓아버리다라는 아폴로톨로스에서 온 것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대표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내는 이유가 특별히 강조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의 질서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 사절로 보낸 자, 대사라는 뜻이 됩니다. 이 사도에 대한 신약 성경은 131에 사용되는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골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목사와 좀 다르다 이 말이야. 그 사도, 제자 중에 사도가 나왔는데요. 사도는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성도도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우리가 사도로 갈 때 큰 사도가 있단 말이야.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 그건 뭐예요? 12제자죠. 그 12제자, 곧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친히 원하셔서 불러서 보내신 자 하는 뜻이 되기도 하죠, 사도.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주님이 하늘에 가신 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보내신 성령으로 불러서 보내신 자 하는 뜻입니다. 그 성령으로 불렀고 너가 이제 복음 전도자로 가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가라 하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나 성도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은 동일한데 다만 누가 불렀냐에 따라서 사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도라고 말한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과 소스테네는 그럼 뭐요? 사도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들이 누구라 하느냐면요, 사도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은사장이죠. 은사를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말씀 많은 교회, 은사와 능력은 많은데, 자 1장 1절 한번 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첫 서신서의 인사에서 자신들 소개할 때 뭐라 했다?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과 소스데네는 그러죠? 그럼 바울이 사도요 아니요? 소스데네는 사도요 아니요? 사도요. 소스데네가 무슨 일을 한지 몰라. 그렇죠? 근데 사도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성령으로 부름 받으셨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지만은 성도와 같은 자지만은 사도라고 표현할 때 바울이 표현한 사도의 은혜는 큰 사도 곧 12제자로 부름받은 주님이 친히 부름받은 제자들과 똑같은 사역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부름받은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12사도들이 하는 사역이 뭐냐? 바로 함께 있게 하고 천국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특별히 그들을 통해서 뭘 세우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는 자를 누구라고 표현한다? 사도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요 참,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큰 사도와 조금도 다름이 않는 것은 내가 표적과 능력을 행하지만은 또한 그들같이 고난에 동참했다. 고난, 어떤 고난이요? 복음 전도하여서 교회 세우는 고난을 했잖아요. 34교회인가 35교회, 물론 처속교회지만 그런 교회, 많은 교회를 세웠던 흔적이 그와 함께 동력자들이잖아요. 여기서 소스데네도 누구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에 동력했던 자가 소스데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사도급에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목사라도요, 그 양들을 치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양 목사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나가서 막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세우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목양 목사는 참 편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개척을 잘 안 하거든. 그 있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몇 사람이든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있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목사들 중에도 저처럼 그저 이렇게 목양하려면 목양이 안 되는 거야. 개척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좀 나도 이제 안정되게 하나님, 내가 개척할 때 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 이 교회에 좀 뼈를 좀 묻게 해주세요. 진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고 나면요, 가라 하는 것이 꿈으로도 보여주고 마음으로도 막 요동시켜주고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안 가고 고집 피우죠. 그러면 또 난리치고, 그래서 또 개척하고 제가 한 10군데는 내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참 솔직하게 어떤 목사님들은 꾸준하게 목회해가지고 교회가 좀 어느 정도 형성돼가지고 후임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부러워요. 부러워. 요즘도 가만히 보면요, 자, 교회 간판 있다는 자체, 자, 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보존될까? 참 위대하다. 저 목사님 참 위대하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한 목회 10년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저 목사님 목회 뭐 그렇게 해, 뭐 말씀 뭐 그렇게 하기 이렇게 판단했던 내가 목회 10년 됐는데 10년 동안에 내가 연단 받고 훈련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11년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는 저보다 훨씬 적은데도 야, 저 목사님 어떻게 1년을 나보다 1년을 더 견뎠을까? 참 위대하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 자체가 참 위대한데 실제는 개척자, 사도급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왜? 생개척이잖아. 돕는 자가 없잖아. 바울은 그래도 바울은 신라도 있고 누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제자들이 많잖아요. 여기 소스데네도 있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같은 동력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력자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전도훈련 다니서 참 재밌었겠다. 힘들지만은 그런데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야. 제가 실제는 여기 교회를 한 200명, 한 300명, 한 500명 원래 재적 인원에서 한 300명 출석하는 그 교회 사임하기 전에 내가 또 이제 개척을 좀 시키겠다 해가지고 부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겨서 내가 개척 멤버 데리고 가서 개척 좀 할까 하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들 둘, 그 다음에 집사 한 2명, 앞으로 또 신학교 해야 될 사람 하나, 한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멤버를 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좀 전도도 열심히 했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도하면 교회로 자주 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제가 석 달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때 한 30명 이상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 세워놓고 내가 거기 가서 할리라. 왜? 나는 서울이 꿈이니까. 맨날 인천 짠물 싫어.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부목사들은 당신 그 멤버 만들어 줬으니까 데리고 해. 그래 놓고 했는데 그분은 지금 아주 방송 오기도 잘 나오고 아주 교회가 제법 큰 것 같아. 크게 개척해가지고 이제 건물 지어서 이제 나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멤버해서 개척하는 것이 좀 괜찮다. 그런데 혼자서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있단 말이야. 사도들. 그 사도는 교회 복음 전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12사도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죠. 그 교회가 신부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기초석이 있는데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12보석으로 되는데 12보석마다 이름이 있대요. 누구의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12사도를 통해서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란 말이야. 이들이.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자를 바울은 자기도 나 바울과 소스데네도 사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바울과 동력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 구분이 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되죠. 그 다음에 성도는 누구요? 성령으로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는다. 그 복음 전도자와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159페이지 두 번째 사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일반적 관찰.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며 권능을 주어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은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가라고 명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복 주고 거기서 목회해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든 모여가지고 조직해놓고 어떻게 떠나가라. 이거 사도야.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나라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은 크게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인데 이에 대해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에게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사도들의 사역이지요. 어느 집에 가든지 이런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뭐 한다? 병 고쳐주고 떠날 때까지 거기다가 조직체를 만들어 주란 말이야. 두 번째, 사도들은 여러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네 가지 뚜렷한 특성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들은 교회에 의해 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도들은 능력과 표적으로 확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도들은 교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의 기둥이 됐다 하는 것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데 1등 공신이다 이런 얘기죠. 따지고 보면은. 이러한 특색 외에도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특색이 있는데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들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예요? 모든 것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사도다 하는 얘기가 자기 가정을 안 가지고 오직 전도에만 전력하고 다녔고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도 않고 뭐 축적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 위해서 투자하는 데만 썼단 말이야. 아니요. 그거는 가정 없는 목회자는 아니야. 그럼 베드로는 그럼 뭐 결혼해도 큰일 안 됐네. 그래서 초대 가톨릭에서는 초대 신부가 누구다? 교황이 누구다? 베드로 치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결혼 안 했대. 안 하기는 뭘 안 해. 내가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는 줄 아느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 장모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은요 절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아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았다?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그건 누구다? 하와야. 하와. 산자의 어미인 하와야. 그러니까 남자 혼자 목회한다?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 동산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가 하늘나라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요. 목사는 그냥 말씀 선포하고 바로 가르치면 돼. 하와한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지 말라고 했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설 가르쳐 놓으면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자기도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혼하든 안 하든 나쁜 건 없어요. 그런데 결혼 안 하면요 젊은이들은 거의 다 말썽 부리게 돼 있어. 말썽 부리게 돼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특성인데 뭐. 인간의 특성, 식욕, 탐욕, 정욕, 성욕. 그 성욕은 생산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먹는 것. 제일 태어나자마자 뭘 먹어요? 뭐 하죠? 먹는 거. 엄마 젖만 먹냐? 땅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뭐 다 주워 먹지 않아. 뭐든지 먹는 건 줄 알고. 먹는 것, 식욕. 이건 본능이거든. 인간의 본능. 그 다음에 조금 자라면 뭐야? 탐욕. 내 거 좋은 건 다 내 거. 그렇죠?
그래야 나를 꾸밀 수가 있으니까, 내 보존할 수가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뭐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성욕.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건 뭐요? 그 다음에 명예욕이죠. 명예욕으로 이제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조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거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 소욕을 주는 거죠. 그것도 없다면 우리가 바울같이 뭐 복음전도할 일이 있어? 개바처럼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는 줄 아느냐?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자비랑하기도 하고, 아내 어디가 다녀야지만 자기가 절제하는 은사 가지고 절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병이 있었잖아요. 아니, 병 있죠. 많이 맞았어도 병 들고, 뭐 안질이다 뭐 하는데, 바울은 그런 병이 아니고요. 혈육의 가시. 혈육의 가시가 누구냐면은,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은요, 자기가 병들어서 아파서 그 가시가 아니고, 안질이 가시가 아니고, 뭐냐면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거야. 그가 혈육의 가시야. 육체의 가시.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나 한 얘기고, 바울은 가는 데마다 누구한테 핍박받아? 유대인들한테, 자기 민족한테 핍박받는 거야.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애쓴데도 그들한테 핍박받고, 그들 때문에 가는 데마다 복음전도에 방해받았잖아요. 소아시아 다니면서 할 때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좀 없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번이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곧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잘났다고, 나 유대인이고 뭐 로마인이고 뭐 내가 가마일 문에서 세계 문명의 문학을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 자랑할 거 많잖아요. 그 자랑할까 봐 맨날 그냥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라고. 너 민족, 너 백성들이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율법 안에 있는 백성이 이런 거야.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죠. 그거 없었다면 율법과 복음을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질병을 줘서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거는 하나의 상상이고, 내가 볼 때는 육체의 가시가 어떤 안질도 아니고 고질병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그냥 유대인들한테 당하는 거잖아. 혈육의 가시죠. 자, 어쨌든 사도 직분은 복음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식임을 가진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신부, 곧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뭐다? 12 보석이다. 한번 계시록 22장 한번 봐요. 21장. 2절에 보면 이래서,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누가 지으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 너가 그 처소를 다 지으면 다시 와서 데려간다 그랬잖아. 그거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 신부가 남편 위해서 지었대. 남편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신부가 뭐요? 교회죠.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자, 그러면서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죠. 자, 성곽, 예루살렘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12보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위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운 제자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12사도의 신앙 고백이 기초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이거 사도란 말이야. 아멘.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야. 하늘나라 예루살렘. 그것이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이것을 안 바울이 에베소 5장을 한번 봐요. 자, 1절부터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생축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하면서 쭉 이렇게 나가면은 어디 있어? 신부. 어디 가서 여기 5장 26절부터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죠.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교회가 어디다?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진 교회.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사도들이 교회 기초석, 어린 양의 신부의 기초석이 되는 거다. 아멘. 그 위에다 이제 벽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성도들이죠. 아멘. 그를 위해서 세운 것이 누구다? 기초석이, 교회 기초석이 누구다?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자, 161페이지.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네. 선지자 혹은 선포자로서 프로페테스는 시간의 부사로서 전에 앞에를 뜻하는 프로와 종교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는 언명이다, 선포하다, 말하다, 이르다를 뜻하는 포에미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언자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 또는 미리 말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신탁에 의하여 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영감으로서 또는 소리나 징조를 해석함으로써 조언을 구하는 자나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약성서의 선지자 프로페테스는 144에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구약 성서의 선지자를 언급하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나 예언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자,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하면 보통 구약 때는 다 선지자를 통해서 했죠. 근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도 선지자, 세례 요한도 선지자,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 선지자 같이, 구약시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받아서 전하는 사람, 곧 예언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세례요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뭐다? 선지자에 속한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미리 말씀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하는 사람들은, 잘 풀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선지자급에도 속할 수가 있다. 뭐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장차될 일이잖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만은 장차될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장차될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미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풀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준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기록하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풀기가 인본주의로 그 원어적으로 푼다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원어도 필요하지만 원어적으로 계시록이 푼다?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장차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그 계시록에는 은유적인 용어를 많이 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은유적인 용어를 어떻게 실제적인 언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장차될 일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그러한 용어들을 해석할 만한 어떤 환경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야 미리 볼 수 있는 것도 선지자급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162페이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선지자의 뜻의 이해,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선지자의 뜻의 이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들로 인해 말씀하신 언약이 32,500여 가지나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사역에 대해 히브리서에서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성경은 안 읽어도 돼요. 다시 말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자손 곧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까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천국 복음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증거되었습니다.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알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요한 사도가 바모섬에서 받은 계시 곧 전에 된 일과 현재에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실 특별한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십니다. 예,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요한 사도는 앞으로 될 일을 많이 말했죠. 자, 그런 차원에서 그 두 번 163페이지 선지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일반적 관찰. 보편적으로 남자들을 선지자로 세웠다는 사실이야. 물론 빌립의 딸들도 예언자가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선지자가 많았다. 자, 164페이지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선택된 특정한 사람만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 사건에 대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을 들어 정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남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로서 예언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러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인 보혜사 성령을 심령에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왕권을 가지고 권능으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이 되며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방언과 함께 예언을 비롯하여 각종 은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은 은사들을 행했죠. 말씀과 함께.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는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7절, 13장 1절, 15장 32절, 21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여러 선지자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주거지는 보편적으로 예루살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지방에 자유롭게 옮겨 다녔습니다. 아고보는 여기에서 선지자들 중에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그의 필요한 말씀을 그가 성령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보는 성령으로 말하되 친히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였고 그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될 일을 어떤 환경적인 일까지라도 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요소였습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동일한 표종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을 들은 교회가 사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헌금을 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될 것도 알고 사람들이 또 교회가 하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헌금해 가지고 그걸 구제했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선지자는 예언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예언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요즘도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많이 모여요. 희한하게. 그 점쟁이 점치듯이 잘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이 다 맞느냐? 안 맞으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죠.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죠. 그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말을 하는 거죠. 그 선지자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 13장 한번 봐요. 선지자 예언 얘기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를 이제 걸러내면서 한 얘기가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를 항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한단 말이야. 선지자는 예언가죠. 앞으로 장래될 일을 예언하는 거니까. 그런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한, 본 것이 없이 들은 것이 없이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6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로 그 말을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는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점괘를 쳤으니 내 손이 그를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의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해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이 내려 떨어지며 폭풍에 파열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에도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분열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고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에게 의 머리에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며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살려 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두 옹컴의 보리와 두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로 새처럼 사냥하는 그 영혼들을 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23절에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선지자가면 예언자예요. 그런데 예언하는데 점괘 하듯이 점괘 보듯이 한다는 거죠. 그 점쟁이가 뭐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묵시를 봐서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게 봤는데 환상 봤는데 왜? 말세가 되면은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환상 봤는데 하면서 많이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언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선지자?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천사를 중보로 해서 전했잖아, 모세에게. 그래서 그걸 종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개혁되고 변혁될 것이란 말이야.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짐승으로 제사 드렸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진리가 오셔가지고 그것이 개혁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언해서 구원받는다? 이건 하나의 정표일 뿐이지 그가 구원의 도구는 아니죠. 그래서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예언을 한데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선지자 사역을 했지만은 결국 구원은 누구에게로 간다?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 곧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과 구약의 선지자 예언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누구로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친히 들었고 그것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선지자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내가 선지자야. 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이 주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약속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니까. 그러니까 공연히 내가 뭐 봤는데 내가 아는데 하면서 마음에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애굽으로 가라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평안할 거야 한 사람도 선지자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에스겔만은 바벨론으로 가게 만들면 내가 살려준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을 했는데도 그 다른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우왕좌왕했단 말이야. 그런 선지자를 주님께서 내친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짓 선지자 얘기도 참 많아요. 우리 구원관을 얘기할 때도 예수 믿으면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생해요. 맞죠? 맞죠?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그 선지자요? 선지자 예언이 아니죠. 그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그냥 예수 이름 믿고만 있어도 다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후사의 영광까지 얻을 수 있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많아.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이야. 교회 안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주의 말씀같이 말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짓 그리스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자들도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서 영원한 영생까지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가 아는 지식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꼭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말씀까지 다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다 되는 거야. 그 다 사람이 있지. 어떻게 지켜? 예수님 다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만 주장하다 보니까 36절은 잊어먹어버렸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요한 사도가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3장 16절부터 18절. 자,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거 예언이요 아니요? 예언이죠. 예언이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심판하러 오셨다? 세상으로 구원시키러 왔단 말.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고 막 심판하고 막 이렇게 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만 지키면, 그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100점 맞아요. 100점 맞는데 그것만 알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같은 3장 3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예언일까 아닐까? 예언이죠. 이것도 예언이죠. 아멘. 그럼 어떤 예언이 맞아? 다 맞. 3장 16절도 맞고 그죠? 예. 16절부터 18절도 맞고 36절도 맞아. 그럼 예수 이름 믿으면 다 영생 얻었고 구원받는데 뭘 또 순종까지 해야 돼. 이렇게 나오죠. 더 정확한 건 예수를 믿는 자는 자동으로 순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까지를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따라해요, 안 해요? 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인정하고 따라해요, 안 해요? 따라하죠. 그런데 덜 믿는 사람이 말하면 긴가민가? 할까 말까? 안 하죠. 보통. 믿으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말씀을 안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했으면은 사랑하라 하면은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지켜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늦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더 했어. 어서 오세요. 그런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저거 좀 눌러줘요. 아니 지금 치는 데 눌러요? 일단 눌러야지. 꺼야지. 네, 눌러서 꺼져.